암송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83면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평안입니다. 평강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하세요? 혹시 마음에 막 이렇게 좀 짜증이 많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뭔가 좀 부글부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는 것이 혹시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아닙니까? 원망이 아닙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마무리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다 들려주신 후에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순종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이 들은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마음 강하게 먹고 말씀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희 속에 평강이 있으면 좋겠다. 너희 마음에 정말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약해서 말씀을 들어도 순종해야겠다라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또 이 말씀에 순종하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좀 손해보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내 두려움과 염려보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크다. 나는 염려가 되지만, 나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섭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육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평안한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백석 가족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염려와 두려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순종할 때 나를 축복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는 처음 시작할 때도 평강이 나와요. 우리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졸지 말고 정신 차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평강이.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지금부터 들려지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 내용이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는 속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을 내가 안 믿어요. 그 사람을 별로 저 사람은 말만 저렇게 하지 실제로는 영 아니다 이러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활짝 열고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평안이 있을 때 말씀이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반대가 뭐예요? 불안이죠. 불안. 불안은요, 안전하지 않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불안은 어쩔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이 불안이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왜요? 너무 불안함이 없으면 준비를 안 해요. 준비를.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집사님이, 이분은 엘리트예요. KBS 기자예요. 우리 교회 분 아니고 KBS 기자예요. 제일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이분 아들이 너무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 시험인데 교과서를 학교 사물함에 놔두고 왔다는 거예요. 아빠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 아이는 너무 애가 평안해요. 너무 불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함을 비정상적으로 느끼지 못하면 준비를 안 해요. 준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정신과 의사분의 이 강의를 유튜브로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상적인 불안함이 전혀 없는 것, 이게 병이랍니다. 정상적인 불안함을 느끼지 못하면 심리적 나병이라고 한답니다. 심리적 나병. 나병이 뭡니까?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하지를 않아요. 준비를, 대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폭주족, 역주행 이런 걸 한답니다. 그게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해야 왜 역주행을 왜 합니까? 예? 왜 폭주족 왜 합니까? 불안함을 너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때로는 너무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안을 일으키는 여러 요소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 대비하고 저것 대비하고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아도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니, 끊으려고 안 끊어져.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 못해요.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우리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평안이 좋다는 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평안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일반 은총적인 관점에서 첫 번째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
여러분 만나교회를 섬기시는 김병삼 목사님 아시죠? 예, 분당에 아주 큰 교회고 아주 사역을 너무 훌륭하게 하시는 김병삼 목사님. 근데 이분이요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역에 대한 이 짐이 너무 크고 이분도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그런 게 좀 기질이 있는 것. 너무 부담감이 많아서 이분이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시다가 예배 중에 쓰러지셨어요. 예배 중에 갑자기 공황장애 이게 쌓여서 이 사람 예배 중에 이분이 쓰러지셨어요. 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본인이 그 병원에 갔답니다. 찾아갔답니다. 찾아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런저런 조사를 다 해보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관리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우울증 공황장애 때문에 왔는데 아니 마음을 좀 추스려야지. 마음을 좀 위로를 해야지. 이게 정답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신과 의사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몸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몸 관리를 좀 하셔야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그 서울대 심리학과의 최인철 교수라는 분의 이 행복에 대한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좀 멋쩍어 하시는 거예요. 멋쩍어 하시면서 이런 말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내가 심리학자인데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몸도 중요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심리학자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까? 머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정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몸을 이야기해요. 몸. 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의 중에 나오는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여기 보면 여러분 이 그래프가 가로 X축이 뭐냐면 의미예요. 의미. 그리고 Y축 이 세로는 재미입니다. 재미. 흥미 또는 재미.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의미와 재미가 같이 있을 때 여기 일사분면 위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의 이 리더분들 구역장이든 큐티 리더든 우리 사역자님들이든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의미와 재미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였는데 너무 맨날 의미만 추구하시고 맨날 그냥 이렇게 그냥 진지하시고 이러면은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면 가기 싫어요. 은혜가 안 돼요. 의미와 재미가 함께 있어야 사람은 행복감을 느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의미와 재미를 같이 느낄 수 있는데 보면 제일 이렇게 좋은 게 여행이랍니다. 여행. 근데 여행은 매일 할 수 없으니까 또 그 밑에 보면은 산책이 있고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수다 또 그리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이게 또 의미와 재미를 준다네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피로 풀 때 많이 하는 건 뭐예요? TV 보고 SNS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생각보다 의미와 재미를 많이 주지 못한답니다. 생각보다 이 4사분면, 3사분면에 있어요. 이게 못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이 하버드 대학교의 이 임상정신과 교수인 존 레이티라는 분의 말을 소개를 하더군요. 여러분 가로에 있는 거 한번 맞춰보세요. 정신과 이 전문의가 그분도 정신과 전문인데 이런 말을 한답니다. 어떤 의미에서 땡땡은 정신과 의사들의 꿈의 치료 방법입니다. 뭐겠습니까? 운동. 이 정신과 의사가 마음에 병이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환자로 왔을 때 이 정신과 의사가 이 환자로 하여금 이것만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든다면 난 성공이다. 그게 운동이래요. 운동. 왜냐하면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우울증뿐만 아니라 우울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들을 종합적으로 좋게 하는 것이 운동이랍니다. 이게 하나만 좋은 게 아니래요. 여러 가지를 좋게 한다면 여러 가지. 여러분
운동합시다. 이게 금요기도에 살 말은 아닌데 운동합시다. 예, 저부터 여러분 산책합시다. 예, 운동합시다. 예, 운동해야 우리 신앙생활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자, 불안을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불안을 덮어버리는 평안이에요. 난 불안 없는 곳에 가고 싶다. 난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없는 곳으로 가겠다. 없어요. 없어. 이 땅에 불안함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어디 가도 불안함이 다 있어요. 어디 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불안함을 덮어버리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 큰 단락의 마지막 결론부예요. 결론부. 뭐의 결론부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이 말씀들을 다 하셔놓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떠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통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그냥 직장 생활하는 그 상관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했다고 다 해요. 예수님이 떠난다라는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33절 제일 앞에 나오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을이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단수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게 복수예요. 복수명사예요. 복수명사.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32절 하나가 아니고요, 14, 15, 16 이 많은 말씀들을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은 그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유. 그 목적이 뭐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안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불안함을 막 조성시키는 이 세상,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들을 해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많은 말씀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없는 그 세상을 이 제자들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라.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라.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왜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은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 주의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왜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불안함보다 크시기 때문인 것이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이 전세 이거 어디 살 때 말이죠. 전세 어느 집에 갈까 이거 집 구하는 데 있잖아요. 가보니까 집 창살에다가 막 창살해놓고 막 그렇게 했더라고요. 결국 우리 그 집에 가서 제가 한 몇 년, 4년 살았나요? 살게 됐는데 막 창살해놓고 막 이랬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집에 사는 그 아빠가 경찰이에요.
이 경찰이니까 이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또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너무 많이 하면 너무 불안해요. 너무 많이 하니까 막 이 동네 범죄자들 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장살 이제 들어가 살아야 되는 우리는 어쩌라고.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살을 많이 한다고 우리의 불안함이 없어집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열쇠 이것저것 이래도 안 열리고 저래도 안 열리고 막 2단 3단으로 다 한다고 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우리의 불안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안함을 덮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은 은혜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다시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돼요. 은혜가 먼저 나와요. 은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강입니다. 평강.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실력을 넘어서는 과분한 사랑이 은혜라 그랬죠. 나의 능력, 나의 지식을 넘어서는 넘치는 사랑이 은혜라고 그랬죠.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제일 세구나 이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제일 강하시구나 이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평안이 생기죠. 여러분, 평안은 그냥 내가 평안해야지 이렇게 평안해야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평안을 넘어서는, 평안을 덮는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평강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다 주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염려를 가지고 여기에 왔지만, 내가 불안한 마음에 여기에 왔지만, 속이 부글거리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잘 모르겠어요. 또는 부부싸움 직전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마음으로 오셨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손뼉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당을 나가실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평안함이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우리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불안보다 크신 하나님을 나는 안 느껴지는데, 이 우리 실존적인 고민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말씀하신 거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느껴져. 그래서 하기 싫어. 그죠? 한번 느껴져야지 이 좋은 줄 알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이 크신 사랑, 이 불안함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이 구체적인 방법을 좀 얘기해 달라. 그렇죠.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십시오. 이 말씀 붙드십시오.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큰 평안이 있답니다. 큰 평안. 큰 평안. 언제? 누구에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냥 주의 법을 아는 자에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법을 그냥 머리로 안다고 큰 평안이 주어질까요?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것은 이게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귀찮다 이거. 저 같은 목회자들도 그렇죠. 설교 준비하는 재료입니까? 그러면 제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어. 말씀 전하는데 평안함 없어요. 맨날 전하는데 평안함 없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은
이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못 살아요. 설교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난 못 살아.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나는 짐승이 돼.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워하고 고대하고 어찌든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의 크고 많은 불안함을 덮을 수 있는 큰 평안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 큐티하고 기도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그냥 하나님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큐티하면서 내 영적인 일기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삶을 집어넣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기다리고 이게 남의 말씀이 아니래요. 이게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이건 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게 큐티래요. 큐티. 그러면 주님의 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불안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힘이. 그래서 제가 큐티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을 느낄 수 있으니까 주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니까 제가 큐티와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우리 교육자님들 제 마음을 잘 알고 읽어주셔서 지금 뭐 우리 큐티반뿐만 아니에요. 구역에서도 막 앞으로 더 열심히 큐티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교육부서 지금 다 큐티하고요. 청년부도 큐티하고 있고 좋습니다. 저는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냥 큐티가 그냥 이거는 훈련이 돼야 돼. 훈련. 매일 내 그냥 뭘 하기 전에 말씀 묵상하고 난 시작한다. 그냥 무슨 문제가 생겨도 내 마음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말씀 보고 한번 보자. 그냥 큐티하고 만나자. 니하고 내하고. 나 이 기분으로 니 못 만난다. 큐티하고 가서 만나자. 큐티하고 부부싸움 하자 이거. 큐티하고 부부싸움 하자. 나 지금 이래 싸우면 니나 내나 똑같다 이거. 큐티하고 나서 금요기도에 갔다 와서 부부싸움 하자. 가운으로 하세요. 금요기도에 갔다 와서 싸우자. 이건 얼마나 좋아요. 그 가운 하셔. 좋네 뭐. 그죠? 뭐 보증 서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좋잖아요. 기도하고 보자 우리.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래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든 저는 믿고 바라고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도 쓰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힘차게 축복의 통로로 저는 쓰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사역을 하든 전도를 하든 국내 선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해외 선교를 하든 어떤 팀이 꾸려지든 그 안에서 말이죠. 그 모이자마자 막 우리 막 뭐 짐 싸자 뭐 이런 거 말고 그렇게 촌스럽게 사역하지 마시고 모여서 어떻게든 우리 리더들이 딱 정신 차리고 우리 말씀 묵상하고 시작하자. 주님께서 우리 팀에 원하는 게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도대체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뭐냐? 이거 우리 듣고 시작하자.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면 여러분 문제들 이겨냅니다. 장애물을 넘어설 수가 있다고요. 행복합니다. 서로가 사랑스러워져요. 열심히 사역하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행복하고 사랑하게 돼요.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축복의 돈으로 쓰임받기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큐티와 기도 생활이 훈련이 되면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건 실제적 예가 하나 필요해가지고 제 큐티 하루치 큐티 그 일부를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훈련을 받을 때 초기였는데 시편을 묵상하래요 거기서. 그래서 순종하고 시편 이렇게 매일 시편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시편 16편을 묵상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큐티하기 전에 제 마음이 어땠느냐?
제 마음이 이랬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직까지 우리 방 열쇠가 없다. G동 206호였는데 문을 열고 다닌다. 그리고 제가 있던 그 숙소는 문을 처음부터 열쇠가 없대요. 다른 사람 열쇠 2개씩 주면서. 근데 문을 한번 쿵 닫으면 잠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4사람이 아침부터 우리 가족들 다 강의 들으러 가고 강의 들으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문 틈새에 슬리퍼를 끼워 놓고 하루 종일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는 방에 아무도 없고 우리는 없고. 어제부터 내 속에 염려가 생겼다. 노트북, 핸드폰, 여권 다 들어있는데 염려와 원망이 생긴다. 2번, 3번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다.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나 주님께 이 불안을 가져간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으실 거다. 이게 제가 큐티하기 전에 제 마음이었어요. 솔직하게 주님께 말했어요. 짜증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 왜 그렇게 빨리빨리가 안 돼? 그 말하면 빨리빨리 갖다 줘야지 그냥. 빨리빨리 안 해줘요. 뭐 부탁해도 그냥 뭐 기다리라 그러고. 노트북 잡으면 어떡해요? 새로 샀는데. 그지 간다고 새로 샀는데 이 잡으면 어떡해? 여권이 잡으면 어떡해요? 못 돌아가면 어떡해 또?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시편 16편을 폈어요. 너무 싫은데 마음에 막 시험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내나. 그래서 시편 16편을 딱 폈는데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제 가운데 탁 들어오는 것입니다.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주님이 지키신대.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큐티했습니다. 나의 분깃이 있구나. 그리고 원수들이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구나. 주님.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죠. 주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것이 아닙니다. 노트북도 핸드폰도 여권도 다 주님 겁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부글거리는 제 마음을 그냥 주님 앞에 그대로 드렸어요. 막 있는 척 안 하고 주님께 제 마음을 그대로 드렸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제 부글거리는 마음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 아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우리 가정에 뭔가 가르쳐 주실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활짝 열려져 있는 이 G동 206호 이 방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가정이 열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감사가 됩니다. 감사. 짜증과 분노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걸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또다시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 말씀 묵상 큐티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그날 큐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들어보세요. 괴로운 마음으로 눈을 뜬다.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두려움과 근심이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한다. 선하신 주님을 발견한다. 소망스러운 주님이 마음에 다가온다. 두려움과 근심의 구름은 옅어져 가고 주님의 약속, 놀라운 사랑과 계획에 대한 기대로 내 영혼은 채워져 간다. 주님을 내 앞에 내 오른편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외부의 상황과 내면은 흔들리지만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 이것이 주님의 축복, 나의 인생이다. 그래도 기도하죠. 주님, 제가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늙어도 할 일이 없고 직책이 없어도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억울함과 수치심으로 흔들리는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근심의 밤이 기쁨의 아침으로 변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 있는 마음 그대로, 내 불안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가서 주님 말씀 앞에 솔직하게 내놓고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편 119편 165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있어도 없는 것처럼 넘어설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부디 주의 법을,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듣는 것에서 넘어서서 주님의 법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래서 큰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가 힘이 내려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다시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불안을 이기는 평안을 구하십시다. 주님의 크신 능력,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지혜를 주님 저로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붙들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제 속에 우울함이 있습니다. 저도 우울함이 좀 있대요. 저도 우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죠? 주님, 제 속에 있는 우울함, 이 우울함을 이기고 밖으로 나가서 운동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좋은 기도. 주님께서, 이 성경적인 근거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뭐 하라, 순종하라 명령력으로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네 마음이 안 움직여도 해봐. 네 마음이 안 움직여도 네 손과 발을 움직여봐. 그러면 될 거야. 그러면 나아질 거야. 여러분,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울함을 떨쳐내시고 밖으로 나가서 운동할 수 있는 새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큐티와 기도, 말씀 묵상과 기도가 주님, 내 삶의 DNA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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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오. 하나님, 우리 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우울함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 어두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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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속에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평안, 우리의 이 염려와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주님의 능력, 지혜, 주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가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붙들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 우리 속에 어두움을 떨쳐내고 자꾸 집안에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고 자꾸 TV만 보면서 있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자꾸만 어두움의 이 악순환이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힘없는 우리의 마음, 오 하나님, 우리가 떨쳐내고 밖으로 나가서 겉단을 열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햇빛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햇빛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신선한 공기를 우리가 쉬면 주님, 우리가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 속에 말씀 묵상 큐티와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DNA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DNA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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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찬양 찬송합시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이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커요. 주님의 팔이 우리의 이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보다 훨씬 넓고 크고 또 그 품은 따뜻해요. 우리를 사랑하는 품이에요. 사랑의 품이에요. 우리 찬송하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힘차게 우리 찬양합시다.
친절한 발의 향기세 주의 친절한 발의 향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의 긁으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의 영원하신 발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길 별이 나리니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긁으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벅차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긁으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아멘 아멘. 자, 우리 두 번 요거 이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시편 119편 이 말씀 가지고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크게 구하십시다. 크게. 그죠? 왜? 우리 문제 크잖아요. 내 문제는 내한테 제일 커요. 주님 앞에 큰 평안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작은 평안으로 안 돼요. 주님 큰 평안 주세요. 큰 평안. 내 두려움이 너무 커요. 내 문제가 너무 커요. 주님 큰 평안 주세요. 큰 평안. 주님, 제가 주님의 법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주님 내 안에 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나에게 큰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는 너무 큰데,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큰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도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주님께서 큰 평안을 주시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법을 사랑하겠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말씀 속에 우리가 생기를 느끼고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해결되는 것을 느끼고 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 속에 큰 주여 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문제를 덮어버리는 큰 평안, 큰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큰 평안, 큰 염려를 덮여버리는 큰 평안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큰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큰 염려가 있습니다. 주여 큰 평안을 주시옵소서. 큰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여 큰 평안을 주시옵소서. 큰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큰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또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에 이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가까이에 계실 거예요. 주님, 그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족들과 친척들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에요. 우리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 우리 교회 아동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은혜 받으니까요 교회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요 예배당을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막혀져 있는 문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의 진로의 문이 막혀져 있습니다. 주님, 결혼의 문이 막혀 있습니다. 태의 문이 막혀 있습니다. 주님, 여십시오.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 여십시오. 내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봤는데 안 열려. 여러분, 주님이 여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십시오. 그리고 우리 쇠약해져 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마음 너무 아프잖아요. 우리가 보는 게 부모님들의 영육간에 주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영혼들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오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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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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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쏘소 주여 연약한 영혼 마음에 하나님 어두움이 있는 영혼들께서 오 하나님 밝혀주시옵소서. 어두움을 몰아내주시고 주님의 큰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주여 주의 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의 큰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예수님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맡기신 영혼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었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오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손들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당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에 오는 것에 이 재미를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우리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오는 것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당 오는 걸 즐거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이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진로를 주님이 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의 문을 주님이 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요, 때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요, 주 안에서 결혼 많이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오. 주 안에서 아기들 많이 낳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오면 하나님 아버지요, 이 태의 생명의 축복을 받는 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영육 간에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자식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학교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설립자 목사님 영육 간에 성령 충만하시도록,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이 있으셔서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꿈꾸게 하셨어. 저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백석학원과 우리나라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백석예술대학교, 우리 예술대학교에서 세례식 합니다. 세례식.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예술대 우리 교목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예술대 우리 교수님들 많이 계셔요.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계셔요. 수고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래서 지금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세례 교육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거, 그 자리 와야 돼. 세례 받는데 와야 된다고. 사단이 얼마나 공격이 심하겠어요.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세례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또 전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네팔에서도 지진이 났대요. 이 세상의 이 재해들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먹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여러분 아시는 선교사님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시는 선교사님들 이름 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환우들, 주변에 있는 환우들 이름 부르시면서 우리 시간 같이 마지막으로 이 다양한 기도들, 우리 앞에 제목들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아동부 학생들 또 이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앞에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또 제가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